이 악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편지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악망이라는 뜻 자체는 우러러 바라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 한 단어가 바로 악망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이 기적을 행하시고 먼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닷가를 건너서 갑니다. 그런데 밤쯤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유령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저도 예수님께 걸어가고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너 나를 보고 걸어. 베드로는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자신도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물을 쳐다보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 풍랑이는데 이러다 위기에 빠지고 내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어떡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물속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적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 자들은 여러분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이 땅에서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길이 있고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들이 뒤에서는 쫓아오고요 앞으로 가면은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애국의 군사들이 다 창으로 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될 그 형편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퇴양난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3.13 너무 강한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지난주에 이 큐티 3.13을 계속 묵상하는데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요나단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단 한 사람, 무기를 든 그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요. 내가 저 블레셋을 이겨.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으로 그 무기 든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끼리 막 싸우게 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놀라운 말씀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전쟁에서 사람이 많다고 환경이 좋다고 무기가 좋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얼마나 엉망하는 자는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지상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다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돼 있고, 저희 교회도 그곳에 매달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올 3월달 이제 이번 3월달 말일에는 제가 또 선교지에 또 가게 되고 7월달에도 또 중국에 가게 되는데, 제가 우리 신학생들을 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좀 특권을 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이사야서를 공부 좀 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렇게 66장까지 있는데 쫙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참 신기합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66권이고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 성경 구약으로 보면 1권부터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 심판과 그리고 멸망과 죄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무서운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기하게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40장이 배경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이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나간다. 희망을 가져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새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계 정세도 그렇고, 이 지금 우리나라 정세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의 정세도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도, 시간도, 아내도, 자식도, 노동력도,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하고 싶은 것들도 다 빼앗기고 그 나라의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활입니다. 바벨론에 포로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유다 백성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가장 무서운 것이요 바로 이 전쟁이 나면 이 남자들이 참 못됐습니다. 군인들이요 이 전쟁이 나면 다 여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문제도 정신대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가 얼마나 애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정세를 보면은요 참 현실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그 사건이 터진 성지순례를 떠난 그 교회 성도들이요 열심히 몇 년 동안 헌금을 갖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테러 또 집단에게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그 성도들 중에는 1명인가 2명인가만 이렇게 조금 사망하고, 거의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60여 명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알게 모르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고기는 종교적으로도 이 성지가 이스라엘 유대 땅 그쪽에 여러분 이 이슬람권도 고기가 성지고, 우리 기독교도 고기가 성지고, 유대교도 고기가 성지입니다. 알게 모르는 종교 분쟁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여러분 석유들이 잔뜩 기름들이 잠겨있는 곳이라서 이 이권을 다투기 위해서 각 나라들, 강대국들마다 다 이권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종교적으로도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경제적인 목적도 있고 그래갖고요, 각국마다 다 연결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고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테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땅.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걸 뭐 관여를 해서 하지만 여러분 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냐면 45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450조. 1년에 그냥 이자만 나가는 돈이 18조입니다. 18조가 그냥 그거 갖고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로 그냥 18조 원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북한은요, 지난주에 이산 가족 상봉을 해가지고 막 줘갖고 이제 하회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넉비공 같은 거. 도대체 죄송한데 저기 그 히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 북녘땅도 걱정입니다. 알게 모르게 좋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 좀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3명 중 1명씩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 계산을 해보니까 450조 되는 그 돈을 국민 한 사람이 빚이 얼마냐면 한 사람씩 다 4,400만 원씩 다 빚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렸건 안 빌렸건 다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당 4,400만 원씩 다 빚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 노인들은 더 문제입니다. 은행도 여러분 무조건 실적을 옮기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노인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자를 못 내고 돈을 갚지를 못하는, 연체율이 가면 갈수록 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우리 국내 정세도 정치적으로 뭔가 불안한 그러한 기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와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근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쫓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노는 시간이 없대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고, 학교 끝나면 다 하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그리고 하루에 자기가 놀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쫓아다니면 피곤해서 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또 그때 일어날 또 할 일들이 있고, 아이들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요. 어른들은요, 아이들도 막 그냥 가르친다고 막 해갖고 이 사교육비도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이것저것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만 바라보면 너희들 살 수 없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천국을 오르듯이, 여러분 이 공중의 새 중의 왕은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일반 새하고 다릅니다.
일반 새는 어느 정도 공이 위에 올라가면은요 숨이 막혀갖고 그 기압이 이겨낼 수가 없어갖고 탁 치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숨도 막 허덕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안에서만 이렇게 놉니다. 독수리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요 일반 새들이 날아다니지 않는 그 높은 창고까지 확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과 힘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새들은 이 밑에서 놀지만 잘 치고 올라갑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을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갈매기, 그 주인공 그 갈매기는요 나는 다른 새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지만 이 새는 사는 존재 이유가 더 높이 날기 위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온다는 그래서 훈련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새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숨이 막혀도 막 차고 올라가.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서 어떠한 새들보다도 더 높이 나는 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요 이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 1000명을 이기는 다윗에게도 너무나 그 귀한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힘 속에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 솔로몬에게는 어떠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흉년과 풍년이 있을 때 그 애굽의 그 나라에 가서 발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하였습니다. 지혜롭게. 다니엘도 여러분 포로 생활에 잡혀갔지만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이방 어떠한 민족의 청년들보다도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이 고국에 들어서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병든 자를 기사와 표적들이 죽은 자들도 막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사야 40장 28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기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다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 능력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 이 책 중에서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못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지만 능력 면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텔러트 전지현이